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시죠? 이번 수련의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를 또 아시겠죠? 이번 수련에 많이 참여하셔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귀한 도전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가 광복 74주년 되는 해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뜻은 빛을 되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광복절은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주권을 되찾은 날을 가리킵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시면 기회외란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해년 2019년 아베 신조가 한국의 강제징용자 판결을 빌미로 반환 감장을 내세워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하여 국내에는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신독립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시키면서 굉장히 격화됐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하고 일본 상품 불매하고 이런 운동이 사회 전반에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셨지만 서울 강남구는 주요 거리에 있는 망국기 중 일장기 14장을 걷어냈습니다. 이 경기도 안양시는 경제 독립 운동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일본과 자매 결혼을 맺었던 도시와 교류를 끊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남 김해시의 소상공연합회와 20여 개의 시민단체는 경제외란, 기회외란을 일으킨 아베 정권의 치졸한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일본과 관계된 것들 안 팔고 안 사고 안 가고 안 타고 안 입는다 5가지의 노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니까 2020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 또 이런 내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강렬한 분노의 바탕에는 과거사에서 비롯된 정서가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태광 경희대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제 손으로 이루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이 반일 감정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 양국의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겁니다. 특별히 한국 기업이 많이 손해를 보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 한일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얼마 전 국민일보에 보니까 김진홍 칼럼니스트가 이런 해결 방향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아베 신조가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를 본받아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오부치 전 총리는 1998년 10월입니다. 도쿄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언을 보게 되면 오부치 전 총리는 식민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의 총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앞에서 사죄한 겁니다. 이때 당시의 DJ는 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일본과의 대중문화의 교류의 개방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본받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보니까 이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 정부의 외교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네북입니다. 샌드북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북한에 걸핏하면 얻어맞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 시합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호날두마저도 한국을 깔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삼각틀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이 돈독한 외교가 중요한 겁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더욱더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일심단결해서 슬기롭게 이 외란을 극복해야 할 겁니다. 이 땅에 1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지었던 글입니다. BC 2700년경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얼마 안 있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회복과 부흥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을까? 이사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야 합니다. 자, 일어나라. 이 원어를 보니까 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쿰을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나이가 12살입니다. 초상집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습니다.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탈리다 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쿰,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상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여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를 시작했다. 여기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던 단어가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 왕후였던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난 겁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물 한 병과 구운 떡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잠이 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걸어서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메어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를 향하여 구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에도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38년 동안 병치레했습니다. 나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지만 이 병자만큼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의 집으로 갔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망한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니면 일어나라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일어나라 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빛을 발해야 하는 겁니다. 왜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가 캄캄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들 한국 교회를 흔듭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존의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 이런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와 성공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또 하나, 목회자들의 탈선과 또 부정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저께 매스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민교회 이단입니다. 이재룡 목사가 16년의 징역형을 받았던 것 어저께 소개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시면 명성교회의 세습은 무효다, 또 이러한 판결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한 맹인이 등불을 켜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은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그러한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사람과 부딪힙니다. 맹인이 화가 납니다. 당신은 눈도 없습니까? 내가 들고 있는 등불도 안 보입니까? 화를 냅니다. 그때 부딪힌 사람이 그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그리고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빛이 꺼졌다는 겁니다. 성도의 빛도 꺼지고 교회의 빛도 꺼졌다는 겁니다. 빛이 꺼진 한국교회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어저께 반월당 지하도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전도지를 어떤 분이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올라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받아요. 그러면 저기 에스컬레이터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구겨서 버립니다.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길거리에 전도지가 구겨진 채, 밟혀진 채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겨지고 밟혀진 전도지, 어쩌면 이 땅에 빛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프랑스의 행동하는 양심이며 프랑스인들에게 존경받는 이 피에르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면서 사회 개혁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엠마우스라고 하는 공동체를 설립을 합니다. 극빈자와 노숙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94세의 일기로 그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 책에 보시면 이 김혜자 권사님이 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구호 활동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프리카의 그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듯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본인의 질문 같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맞다. 그래서 널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아마 이럴 겁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내가 빛을 발산하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이다. 오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두워진 세상,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어 가야 할 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부흥의 복을 주십니다. 4절에 보면 사방으로부터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22절에 보니까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빛입니다. 그래야 어둠을 밝히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 여러분 모두 다가 참여하셔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이 땅에 빛의 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세상을 탓하기보다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진 우리의 삶을 다시 책망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러한 도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빛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